10절까지 오늘도 본문을 지난번하고 같이 다음 주에도 갔습니다만은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육신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되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리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소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눈, 마음, 귀가 다 열려 말씀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한 지역교회에 쓴 편지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이제는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인생의 풍성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웨덴의 화학자였지만 우리에게는 노벨상이라는 그 상의 창시자로 잘 알려진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가 노벨상을 만들어서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을 상으로 시상을 하고 상금으로 보상하는 이 좋은 제도를 만들게 된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고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이너마이트를 개발을 하고 많은 전쟁 무기들을 개발을 해서 엄청난 재산을 모은 그는 말년에 자기 형이 죽었을 때 지방의 한 신문이 실수로 형 대신에 자기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자기가 죽은 것으로 기사를 잘못 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사에 쓰기를 수많은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큰 떼돈을 벌어들인 사람,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그것을 노벨이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될 텐데 내가 죽고 나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렇게 내 이름이 나올 것인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떼돈을 번 사람. 도대체 산다는 게 무엇인가. 자기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그는 그때까지 모았던 자기의 전 재산을 인류에 유익을 끼치는 업적을 기리는 데에 바치기로 하고 그래서 노벨상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현실은 우리 누구에게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죽음의 순간을 직접 대할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직접 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현실적으로 인식만 해도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짐승의 본질적 차이는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라고 말한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 키엘케고르의 말처럼 죽음에 대한 인식은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특징입니다. 죽음 때문에 삶을 돌아보는 것은 동물들이 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을 보더라도 현대뿐만 아니라 미개하게 여겨지는 고대 사회를 보더라도 언제나 사람들의 의식에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한 관습을 보면
귀족들이 술을 마실 때 술잔치가 벌어지면 잔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뚜껑이 열린 관을 가지고 그 가운데로 들어오곤 했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그 안에 거울이 있습니다. 자기 얼굴이 비치는 것이죠. 자기가 관 속에 들어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얼른 생각하면 이게 술맛이 떨어질 것 같고 잔치 분위기가 깨질 것 같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할 때 내가 지금 살아가 있다고 하는 삶의 축복에 대한 감사도 있고 또 분명한 인식도 바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아마도 고대 현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깨어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 본문 속에서 그런 논리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인상이 역력합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삶의 소중함과 축복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새롭게 거듭난, 새롭게 얻은 이 새 생명의 소중함과 축복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죽음의 처절한 현실과 절망적인 모습을 먼저 다루어줍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죽음이나 보통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죽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대조적으로 영원토록 누리는 영생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도다. 이것이 1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말 본문에는 그는 허물과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오지만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살리셨도다라는 그 말이 좀 작은 활자로 써 있을 겁니다. 본문에 없기 때문이에요. 헬라 원어에 없습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이 말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에 그는 주어를 바꾸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인생,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래서 살아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 이 말이죠. 더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원죄의 뿌리로 인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거듭하면서도 죄인 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살았고 게다가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서 전혀 소망이 없는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던,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시 살리신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이 말씀들을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이해하려면 일단 3절에서 한번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그 말씀을 너희는 진노의 자녀였었다 하고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4절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는데 헬라의 원어식대로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문장이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문맥으로 볼 때는 말. 문장은 끊어지지 않습니다만 뜻이 그렇다는 거죠. 너희는 죽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 you were dead but God made you alive. 완전히 대조적인 이 두 상반된 스테이트먼트로 오늘 본문 전체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죠. 여기에 5절에 그리고 8절에 한 번은 우리를 살리셨다. 또 5절에 8절에는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이 너희, 우리 이런 말씀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포함됐다는 뜻인데 하여튼 살리셨다, 구원받았다 이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소조라고 하는 헬라 원어인데요. 같은 단어를 쓰면서 시제도 같은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문법적인 설명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말에는 없는 문법이에요. 이것이 다른 외국어로는 다 거의 대부분이 있는데 완료 시제라는 것은 일어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될 때, 특별히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받은 그 구원, 살았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살아있는 상태로 이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암시하는 표현이에요. 너희는 죽었었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새롭게 누리게 된 새로운 인생의 풍성한 그 축복을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현실적인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 사도 바울은 상당히 농도 짙은 그 신학적인, 그러면서 대단히 다분히 그 개념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1장, 2장, 3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현실감이 있는 말씀들이 아니고 상당히 이론적인 혹은 이상적인 어떤 개념적인 차원의 신학의 논리들처럼 느껴져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1장, 2장, 3장이 좀 어려워요. 4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실에 대한, 우리 현실 생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1, 2, 3장을 보시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우리의 생각과 자세는 어떤 것이냐면, 이 말씀들을 지금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지역 교회의 말씀을 쓰면서 그들에게 뜬구름 잡듯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은 어떤 그런 이론적인 신학의 논리를 전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누려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체험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진리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오늘 이 말씀,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으로서 나는 얼마나 이것이 나에게 지금 축복으로 누려지고 있는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장사가 좀 잘 되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건강이 좀 좋아지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것들도 다 축복이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선포를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모든 every 신령한 spiritual 복, blessing, 하늘에 속한 그 모든 복을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는 이게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체험되는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질과 종류와 차원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느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I will give you my peace. 그럴 때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아무리 파도가 요동치는 것처럼 그렇게 놀아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는 능력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족할 때나 빈곤할 때나 이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안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밖의 인생, 그 절망적 상황,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어요. 오늘은 그리스도 안의 인생, 그 풍성한 축복, 이렇게 말을 썼는데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참 이럴 때 설교자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한 인간으로서의 무능력함을 느끼게 돼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도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잠이 안 올 때 여러분 어떨 때 잠이 안 올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고민이 많을 때, 걱정이 많을 때, 이럴 때죠. 어려움이 있을 때. 근데 또 하나는 정반대로 너무 흥분되고, 그럴 때, 내일 아침에, 내일 이제 여러분이 어디 좋은 데로 여행을 간다. 잠이 옵니다. 그럴 때 자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곰이라고 그럽니다. 곰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잠이 어떻게 오겠어요. 근데 어제 말씀을 다 주면 이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나눌 수 있나? 나는 도대체 얼마나 이것을 체험하고 있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제 삶에서 다시 한번 녹여내보려고, 좀 담아내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종일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4시간밖에 못 잤죠. 그래서
자,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을 먼저 우리는 바울이 사용하는 네 가지 키워드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네 가지 주요한 단어들이에요. 키워드. 긍휼, 사랑, 은혜, 자비. 제가 이 손가락이 이렇게가 잘 안 돼서 바꿔가면서 했는데, 자, 따라하실까요? 한번? 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런 거 따라해 보시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외우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긍휼, 사랑, 은혜, 자비.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이 네 단어에 담고 있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거기 긍휼이라는 말 나오죠. 4절에. 그렇죠? 1, 2, 3절은 지난주에 했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기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면서 가로하다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우리 너희는 다 포함하는 얘기거든요.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은혜는 7절에 또 나오죠. 7절 넘어가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자비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긍휼, 사랑, 은혜, 자비, 이 네 단어로 사도 바울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단어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아주 신학적으로 농도 짙은 말들인데, 이거 신학자들이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논문 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긍휼에 대한 얘기, 사랑에 대한 말, 은혜, 자비, 이런 단어 하나하나들은 이건 전부 다 같은 맥락이지만 강조점이 약간씩 달라요. 그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다 해봐야 소용도 없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 단어들은 전부가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이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 단어로 반드시 설명을 해야만 하는, 그러니 이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말, 우리의 글로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다 설명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단어로 지금 설명하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도 한번 설명이 필요하겠죠. 긍휼, 첫 번째 뭡니까? 우리말로 잘 번역된 단어예요. 사실 이 말은 쓰지 않던 말이 기독교에서 시작된 말이라고 생각돼요. 불쌍히 여기는 긍, 불쌍히 여기는 휼, 어려운 한자어를 써서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요 품성에 대한 설명을 잘한 단어라고 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공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존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 보고 당신 참 불쌍하다, 그럼 기분 좋던가요? 자존심 팍 상하는 말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 쥐가 뭔데 나를 불쌍하다고,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내세울 자존심이 전혀 없는 존재로서는 사실은 이 말은 대단히 큰 복이에요.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데, 이적을 받는 당사자들도 그 자세가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오면서 공통적으로 그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자세를 나왔어요. 기도할 때 제리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게 기도의 전부였어요.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나왔을 때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행위가 그들에게는 복이 됐던 것이죠.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였어요. 우리 스스로 도저히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던 우리.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라고는 한 톨도 없는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푸는 것이 두 번째로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이 강조되는 것은 사랑 대신에 반대말과 대조가 되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셔야 될 것은 사실은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마땅했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했던 사람들인데, 그 진노와 형벌 대신에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신 것이죠. 그런 경험 해보셨죠? 매마다 싼 짓을 했어요. 그런데 안 매맞고 오히려 다른 거를 받은 적 없습니까? 있죠?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딱 한 번 매맞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역시 내가 잘난 놈이라서 한 번만 맞았구나. 그랬지만 이런 말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부가 다 아버지 사랑 때문이었어요. 매맞을 짓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아버지 보시기에 아유 철없이 행동한 것, 잘못한 것, 몰래 뒤에서 거짓말한 것 얼마나 매맞을 짓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눈 감아주시고 때리는 내 대신에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게 이 사랑이 강조된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하죠. 은혜라는 말은 조건 없이 자격 없는 대상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진노 대신에 형벌 대신에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 넉절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입니다. 긍휼, 사랑, 은혜, 자비, 여기다가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수식어를 붙이려고 애를 썼어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큰 사랑은 큰 사랑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한참 가다가 니은을 붙여야 되죠. 그죠? 큰 사랑. 은혜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에서 하고 한번 나와야 돼요. 그렇게 표현을 해야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도 큰 사랑 그러면 큰 해야 맞는 말이고 지극히 이렇게 해야지 맞는 말인데, 뭐 그게 맞춤법은 틀리니까 그렇게 못 썼지만 바울 나름대로 그걸 표현하고자 한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림이 그려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행하신 그 모습 말이죠. 죄 때문에 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불쌍한 이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이 풍성 때문에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대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큰 축복.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나서 혼자서 묵상을 해봤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이게 실감 날 만한 일이 없었나. 여러분, 이게 실감이 나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 이런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냐 이 말이죠. 이것이 아멘은 쉽지만 사실 실감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40년이 지났지만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은 대단히 창피하고 부끄러운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걸 체험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나눠야 되는데, 군복무 시절에 군대 일 꺼내면 저도 긴장이 됩니다. 저도 잘못한 때가 많은 그 시절이라, 은혜받지 못하고 살던 때라. 간단히 그냥 거두절미하고 짧게 말씀드리면, 훈련소에서 훈련이 끝나고 제가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공병대에 들어갔어요.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는. 근데 이제 공병대에 있던 그 분들은 다들 저희가 7명이 거기 들어갔는데 7명은 전부 대학생들이었고, 거기 이미 있었던 공병대에 있었던 그 군인들은 전부 다 저희들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와 있었는데, 이 대학생들이 오니까 100일 빠따라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빠따라는 말은 영어의 배트라는 말의 순수한 우리말로 매 맞을 때 쓰는 거죠. 100일 동안 때리는 거예요.
뭐 그동안 뭐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데 뭐 실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군기를 잡기 위해서 이 대학생 출신의 애들 매일 새벽 1시 깨워서 맞는 겁니다. 9시 되면 점호 시간, 점호라는 것은 이제 글자 그대로 다음 숫자가 네모만에 있나 탄력병이 없나 그거 세는 시간인데 그걸 빙자해서 많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는 것이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실감이 날 거예요. 그죠? 점호를 한 1시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취침을 글씨 하면은 3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1시에 되면 다 깨워서 매맞는 겁니다. 어떨 때 많이 맞기도 하고 그때 적게 맞기도 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일주일, 2주일이 아닙니다. 한 달이 지나가고 2달이 지나가는 어느 날 공병대이기 때문에 낮에는 나가서 작업을 하죠. 공병대는 영어로 construction battalion 그러니까 작업대 되죠. 나가서 그러니까 노가다예요. 땅 파는 거 다 공병대가 합니다. 홍수가 나서 무너지면 전부 다 가서 우리는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공병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러고 나니까 돌아오고 나면 저녁에는 술 파티가 벌어지죠. 매일 저녁 술 먹습니다. 잘 마시지 못하던 술이었지만 이제 저도 폭주를 하기 시작했고 부끄러울 때 이기니까 이해하고 들으시면 그렇습니다. 어떨 때 만취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저도 만취가 된 상태에서 건들 정신이 오락가락 이제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앞에 있던 고참이 아무튼 뭐 발 씻은 분을 가져오라고 그랬고 제 기억을 지금 40년 전에 되살리면 제 동기생이 발을 씻은 물을 갖다 줬는데 발을 걷어 찼어요. 이 물을 발 씻으라고 뜨겁지 않다 이거죠. 뜨뜻하지 않다. 근데 제가 아마 그 쌓인 게 많아서 그랬는지 제 앞에 있던 뜨겁게 달궈진 난로 뚜껑을 잡아가지고 손잡이를 잡아가지고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쓰러졌어요. 잠들었어요. 완전히 이제 녹다운이 된 것이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동기들은 다들 혼나고 너는 이제 죽었다. 너 때문에 100일 봤다가 아니라 1000일 봤다. 죽었다는 거지. 얼마나 군대 갔다 오시 한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5분 있으셔요. 지금 조마조마 하루가 지났어요. 또 조마조마 지났어요. 이게 이제 우리 바로 위에 고참들이 우리를 끌고 가서 이제 아마 나를 끌고 가서 반쪽 죽이는 모양이야. 조마조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아무 날 때릴 사람도 없고 알고 보니까 내 몸 안에 최고 고참인 제대하기 이제 얼마 안 남은 문성권 병장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언젠가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그분이 제 바로 위에 고참들 자기는 쫄병이지 전부 다 모아놓고는 야 불쌍하잖아. 이제 들어와서 뭘 하냐 제가 사회에서 아마 실현당했지 보나마나 살려줘 이렇게 말했대요. 살려줘 그냥.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물을 매맞아 싼 짓을 한 고참에게 어디 집어던져요. 이건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의 형벌 대신에 사랑을 베푸시고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신 이 자비하심. 저는 오늘 미국 걸 보면서 어제 그때 그 시절 사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절이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야 어쩌다 한번 있을 수 있죠. 또 그 가슴 내맞는 거 참으면 되죠.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수준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었어요. 아니 이미 죽은 자리에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본인이 긍휼하심 때문에 진노의 심판을 베푸는 대신에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아젠다 없이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베푸시는 이 자비하신 이 하나님. 바울은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바울의 그 기도를 드릴 때 바울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런 용어를 쓰긴 했지만 이걸 이론이 아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물 붓듯이, 불 붓듯이, 불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을 알아.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 네 가지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세 동사가 나옵니다. 전부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누가? 하나님이. 또 함께 일으키사 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가요? 하나님이. 주어는 하나님이고 목적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표현 살렸다, 일으켰다, 하늘에 앉혔다 하는 이 표현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께만 해당된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건 예수님께만 해당된 얘기예요. 어딘지 그렇게 설명하죠.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까? 그 중간에 보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심판하고 계신다. 이 세 동작이 다 예수님께 해당되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바울은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건 멋있는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살리셨고 그리스도처럼 일으키셨고 부활, 그리스도처럼 하늘에 앉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앉으셨다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인생의 가장 놀랍고 풍성한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냥 간신히 턱걸이 하듯이 죽을 뻔하다가 물 위로 목을 내밀고 숨을 할딱할딱 하면서 살아가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우리들이 위에서 레스큐팀이 와가지고 살짝 건드니까 간신히 나온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했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올리셔서 하늘에 앉으셨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렴 그렇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 말씀 보면은 이건 너무 큰 미사여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납득이 잘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 의미는 아니지만 literally 이 말씀은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상징적으로 개념적으로만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사실입니다. 좀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자리에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다. 이거 멋있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도 같이 그 자리에서 죽는 죄 때문에 죽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실 때 우리가 우리 죄를 가지고 같이 못 박히신 거예요. 성경은 수도 없이 그 얘기를 해요. 수없이 그 말씀을 해요.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영적으로는 부활시킨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결코 마지막 때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physical resurrection 육신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 우리는 아직 육신적으로 죽지도 않았는데 육신적으로 부활을 하겠어요? 그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우리 모든 이미 가신 성도들과 지금부터 돌아갈 성도들 다 포함해서 성도들을 부활시킵니다. 종종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떠나면 반드시 매장을 해야 하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화장을 하면 재가 되고 재를 뿌려버리면 없어지니까 매장을 해도 썩어서 없어지긴 똑같습니다. 매장이나 화장이나 다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부활의 날에 마지막 때에 모두를 전부 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부활시키십니다. 그때 최대의 기적이 한꺼번에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주적으로 말이죠. 그때 뭐 저는 제 자녀들에게 나는 죽으면 화장시켜서 뿌려라 그렇게 이미 다 얘기를 해놨어요. 땅도 좁은데 뭐 저까지 그렇게 자기 차지할 거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재들을 썩은 모든 육신들 하나님은
완벽한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활시키실 거예요. 여기서 말씀한 우리를 일으킨다는 게 뭡니까? 그건 영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spiritually, 아직 physical death는 우리는 경험 안 했죠. 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부활한 것이죠. 똑같은 논리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에 이제 우리는 하늘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하는 이 표현,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 하늘이 어디입니까? 여기 나오는 하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heaven도 아니고 sky는 더군다나 아닙니다. 이 단어는 에베소서에 5번 나와요. 제가 이미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1장 3절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좀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 때 하늘에 속했다는 그 하늘을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 하늘은 지리적인 장소로서의 저 하늘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혹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장소로서의 천국도 아닙니다. 이 하늘은 에베소서에는 다른 뜻으로 쓰였어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로 현재 여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직접 현재 연관이 있는 영역이에요. 예수께서 왕으로 임재하고 계시고 언젠가 설명드렸나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마음에 이미 임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의 차원에서 볼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여 계시죠? 그거 믿으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지금 동행하시는 거 믿으시죠? 예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고 통치자로 지금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왕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함께 하나님과 주님과 거하고 있는 그 영역. 그러나 그 영역에는 동시에 세상 권세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악령들의 세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사단과 하나님의 통치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만 사단이 끊임없이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에요. 존 스타트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번역을 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실존의 세상이다. Unseen world of spiritual reality.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죠. 사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도 역시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들이 영역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영역,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이것을 에베소서에는 하늘, 영어로는 그래서 heavenly realm 이렇게 표현했죠. 영어 단어가 좀 어려운데 realm이라는 말이 heaven, 천상적 영역 뭐 이런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우리말로 할 수 없어 하늘.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성경적 진리 하나의 설명이 필요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는 못하겠어요. 따로 설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배사 하는 동안에. 그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신약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 전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많은 서신들을 보면 끊임없이 강조하는 말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씀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 마디가 다 강조됐잖아요. 함께 함께 함께. 에베소 전체에서는 안에 안에 안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사는데 그게 단순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조금 이해를 실감나게 돕기 위해서 이해를 하나 든다면 이런 것과 비슷해요. 우리는 누구도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아무도 하늘을 못 납니다.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영화에서 뭐 나오는 거 전부 거짓말들이 상상의 세계죠. 그런데 한 방법이 있어요. 요즘 시대에는 이게 가능한 비행기를 타면 돼요. 그렇죠? 비행기 안에 있으면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동안에 우리는 하늘을 납니다. 좀 더 나가면 그 비행기 조종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직업이 파일럿인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걸 제가 알아요. 계신데 속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니까. 그런데 파일럿가, 캡틴이 비행기를 조종하면 그분과 함께 비행기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늘을 날아갑니다. 캡틴도 날지만 나도 날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들은 주님은 멋있게 슈퍼맨처럼 날아다니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질질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비행기 안에 조종사와 함께 나는 것처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소리가 너무 작네. 별로 실감이 안 나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 이상의 예는 저는 없어요. 이건 체험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아멘이 가슴 깊이 소리도 낼 수 없을 만큼 큰 감격으로 아마 고백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아마 저처럼 노파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고 나서 내가 잘못하면 자칫하면 잘난 줄로 착각할까봐 그 다음에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곧바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 세대라는 말 대신에는 영원토록 오는 모든 세대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다시 설명을 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나타내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결론을 내주면서 이게 나 때문이 아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그걸 철저하게 여기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내가 들어있는 그 안에 주님 때문이고 함께하고 있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런 놀라운 특권과 축복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업하시던 아버지 때문에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덕을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사업이 참 잘 되셨는데 2학년 때 그만 부도가 나고 사기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몰락을 했지만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그 업주들을 만나러 다니실 때 특별히 이제 아버지에게 하청 업체들이 그 사장들을 만나러 다닐 때 아버지는 저를 많이 안고 다니셨어요. 누님 낳고 10년 만에 저를 낳았기 때문에 뭐 이제 귀하다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서 다니면서 그 관련 업체 업주들 보고 우리 아들이야 얼마나 잘생겼어, 똑똑하지, 잘생겼지 하기는 모든 아버지 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장님들은 전부 다 예 사장님 아들 참 잘생겼습니다, 너무 똑똑합니다,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저는 그때 진짜 내가 똑똑하고 잘난 줄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덕이었는데 그 아버지 품에 안겨 있었던 것이고 아버지가 함께 나를 데리고 다니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는데 몰랐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 우린 주님 안에,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송가 438장 옛날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그 찬송을 보면 오늘 딱 그걸 부릅시다.
그 찬송을 보면 마지막에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는 눈물 골짜기 막 그런 것을 살다가 겨우겨우 그냥 하늘 좀 이루는 것 같은 흉내를 내는 게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정말 하늘나라가 현실적으로 구현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더라도 그 안에서 포근한 잠을 잘 수 있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우리 모든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만큼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때때로 우리의 눈을, 아니 너무도 자주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 보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의 성전고를 퍼뜨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영광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